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님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십니다. 보석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영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영광이 떠나가기 전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에스겔 7장부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7장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을 떠난 비극, 하나님이 떠난 비극, 그건 뭔가 하고 봤더니 끝났다. 2절에 끝났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한 일을 보고 내 행위대로 그래서 재앙이 임하고 교만한 것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끝났고 그래서 의지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7장에서 그래서 7장 14절에 가보면은 온갖 나팔을 불어 준비했는데 전쟁에 나갈 사람도 없고 15절 밖에는 칼 안에는 전염병 기근이 있고 17절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하다. 이렇게 끝난 모습을 이야기했고요. 이렇게 끝나게 된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8장에 와서 보면 어떤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있었더라 말이에요. 8장 3절에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고 또 8장 8절에 보면 담을 헐어서 한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보니까 10절에 그 성전 안에 방 하나에 각양 곤충 가정한 짐승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사방에 그려 있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샤나 사반은 요시아의 종교개혁의 핵심 인물인데 그 아들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이런 모습. 더더구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4절에 가보면 담무스라는 우상 여인들이 애곡했다. 이 담무스는 푸른 풀밭 초장의 신이어서 6개월은 건기 풀이 다 마르고 6개월은 비가 오는 우기 그래서 풀이 자라는데 이 건기에 담무스 신을 위해서 울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겠는가. 그리고 어제는 9장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 그런데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이마에 표시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 표시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심판을 받지 않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심판은 9장 6절에 보니까 내 성소에서 심판이 시작이 되고 있더라.
성소에서 심판이 되는데, 그런 가운데도 남은 자는 9장 8절에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남은 자는 살려 주시옵소서. 이제 그 간구를, 그래서 9장 9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족 속에 죄악이 심히 중하여 피가 가득하며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보지 아니하신다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어서 심판을 하고, 그래서 오늘 10장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 이 영광이 떠나기 전에 우리는 꼭 두 가지를 오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 두 가지. 그 첫째가 뭔가 하고 보니까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천사들이 있는 데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까지 가득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해야 됩니다. 첫째,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기 전에 첫째,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하라. 우리가 굉장히 실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 오면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누려야 하는데, 자꾸 사람이 보여요. 자꾸 조건이 보이고, 요즘같이 더울 때는 아이고 더운데 무슨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형수가 말입니다, 이제 왕의 어명이라고 그러죠. 한마디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이런 사람이 날씨가 덥다, 어쩌다 이런 게 어디 있겠어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교도관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사형하는 그 현장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이효진 장로님인가,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마지막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제 형장의 이슬로 가는 사람들, 몸을 이렇게 포승줄로 묶고 하얀 고무신을 신고 가는데, 가다가 이 교도소 그 마당에 비가 마치 와서 물이 고여 있으면 그 물을 피해서 갔대. 마지막 죽으러 가는데 비가 좀 오면 없고 고여 있으면 어떻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죽으러 가는. 그러면서 이효진 장로님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내가 이제 가면은 죽는데 가는데도 물이 고여 있다고 그걸 피해서 가. 얼마나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를, 생명을 좌우하고, 축복이냐 저주냐를 좌우하고,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아니면 거부당하느냐 좌우하는 기가 막힌 순간인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날씨를, 환경을, 사람을, 혹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면서도 이 예배를 끝나면 어디를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하고는 여러 가지 생각에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수십 년 예배를 믿어도,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여기 4절에 잘 보니까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를 때 이 그룹 하나님의 천사들, 이사야가 본 환상에는 그룹들이 날개가 6이어서 둘은 얼굴을 가리우고 둘은 발을 가리우는 것, 우리의 존재를 감추고 우리의 행위 발자취를 감추는 것. 에스겔은 날개 4으로 둘은 자기 몸을 가리우고 둘은 나르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감히 어찌, 항상 이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하는 분명한 증거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다 할 때에 성전의 오른쪽은 남쪽이고 성전의 왼쪽은 북쪽, 우상들이 입었던 그 곤충들이 그려진 그 방의 정반대편, 그쪽에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고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그런데요,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이 1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10장, 11장, 12장에 뚝 떠나가는데요, 11장 22절부터 가보면은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11장 23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올라가 동쪽 산에 머무르고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실 모든 일을 다 말하.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 동쪽 산에 임하는 것,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죠. 그런데요, 에스겔 43장을 가보십시다. 에스겔은 48장까지 있는데 43장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다. 동쪽을 향한 문.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음성 물소리 같고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 우리가 잘 알죠?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 얘기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성도의 자세는 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그때의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다시 들어오고 성전에 임하는 거죠. 엎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들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아니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서로에게 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건물이 웅장하고, 아니 교회 성전 건물이 참 아름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반모섬에 죄수로 끌려가 있어요. 혼자 나올 수도 없고 도저히. 그 반모섬의 감옥은 동굴이었습니다. 어두침침하고 습기가 있고 말할 수 없이 춥고 지중해의 그 엄청난 찬 기온, 그런 가운데 혼자 있었어요. 얼마나 초라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서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 환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 무슨 일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 아까 43장에서도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어서 성전으로, 그리고 환상을 보게 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는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사실이, 반드시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에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6월절에 다 구원을, 건짐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겔을 성전으로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해서 이제 출애굽을 나와서 어디로 인도해요? 홍해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나의 으뜸이, 나의 모든 죄가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훈련을 통한 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고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살게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만 그러지 않아요. 우리 사무엘하 24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24장은요, 다윗이 그의 나라를,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제는 모든 원수를, 반역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평안히 살 때에 24장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 허용했는데, 그게 뭔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9절에 가보십시오.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유다에서 50만. 군인, 다윗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힘이, 군대가 130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5천만 중에서도 군인이 50만 뭐 이 정도거든요. 130만. 다윗이 스스로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왕이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서 군대를 개수했어요. 이것이 죄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한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이 24장 15절에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내려서 죽은 자가 7만 명. 16절부터 잘 보세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멸하라 하더니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고 그만, 족하다 네 손을 거두라 해서, 잘 보세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에게는 회개가 먼저예요.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이 백성들은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18절에 선지자 갓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 20절 아라우나가 보는데 얼굴을 또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21절에 제단을 쌓게 하겠다. 그러니까 22절에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왕은 좋게 여기셔서 여기 소도 있고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도 있습니다. 23절 이 왕께 모든 소도 도구도 다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소서. 24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그렇지 않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값 없이 대가 없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은 50세겔로 사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그곳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굉장히 중요한 것. 사실은 이스라엘이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은 50세겔로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을 사고 소를 사고 도구를 사고 대가를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이 예배가 다윗이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요,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산, 아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 지었던 그 자리가 다 이렇게 같이 지어지고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이 에스겔 10장의 교훈을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아니 참 예배, 에스겔 43장에 다시 하나님이 임하기까지의 역사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대가를 지불할 때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는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재능이 주를 위하여 쓰여질 때 하나님과 우리가 더 복되게, 아니 더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이게 되지 않으면 수십 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하나님과 우리가 얽히고 설켜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의 예배. 그래서 하나님 마음, 내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영광, 나의 축복, 이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교회, 나라, 민족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5절에 보니까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은 늘 같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일부러 둘로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자칫하면 내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까? 그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내가 엎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고 듣는 겁니다. 내가 엎드리지 않고 자꾸 내가 보여. 예를 들면 교회 가니까 누가 참 보기 싫다. 우리 목사님 왜 설교를 저렇게 길게 하니? 왜 강단이 왜 저렇지? 뭐 이런 것처럼 자꾸 이런 것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우리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 이 두 가지가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시간마다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의 심령, 우리의 성전,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다윗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손수 대가를 지불하고 예배하는 모습이요, 에스겔 43장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인도함을 받는 에스겔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오니, 오 주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이 일도 저 일도 이곳도 저곳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하는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고 만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덥습니다.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되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치료받기 위해 병원에 있습니다. 주님이 염증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이 모든 연약한 것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여